제16회 미주 성결신학대학교 학위 수료식 총장 취임식 오신 여러분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학위 수료식 및 총장 취임식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주 성결신학대학교를 축복하셔서 제16회 학위 수여식 및 총장 이취임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도와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중앙지방의장이신 이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 미주 성결신학대학교 총장 이취임식과 학위 수여식을 갖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번에 졸업하는 5명의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저들이 우리 성결교단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시던 이철 목사님을 명예총장님으로, 그리고 황학영 목사님을 새로운 총장님으로 새로이 선출하여서 미주 성결신학대학교의 새로운 리더십을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 이 학교가 더욱 우리 교단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좋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예총장님이 되시는 이철 목사님에게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후학들을 양성할 때에 더욱 큰 능력으로 좋은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마무리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위 수여식 및 총장 이취임식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직전 총회장님이 되시는 최경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앞길 가운데서 더욱 사역자의 다짐을 하는 감동과 감화가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순서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미주 성결교회 직전 총회장이신 최경환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자리는 총장이 와서 말씀을 전해야 할 자리인데 총회장님이요 총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제가 와서 제가 서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도 좀 의문스러운데 아무튼 순종하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이 다가 아니라 시작이죠. 졸업식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커맨스먼트라고 하는데 커맨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시작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졸업하시는 분들도 시작이시고 오늘 총장 여태가 지내시다가 이제 또 취임하시는 우리 황효균 목사님 총장 다시면서도 모든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중국 송대의 벼감록이라는 그 책을 보면 사자성어 가운데 줄탁 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껍질을 두드리는 소리, 탁자는 두드리는 소리. 그래서 목탁이라고 그럴 때 나무 목자가 탁해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를 목탁이라고 그러는데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와 밖에서 어미가 그 계란을 쪼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닭이 병아리가 이제 계란에서 나올 때 때가 돼서 안에서 병아리가 이 계란 껍질을 쪼입니다. 쪼는 소리를 줄이라고 그러고 어미가 그 소리를 깨닫고 껍질을 두드려서 깨는 소리를 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동자 같은 기회. 그래서 안에서 두드리고 겉에서 그걸 두드려서 같이 깨질 때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아리가 그 어미닭이 껍질을 깨서 병아리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은 병아리입니다. 이번 그 총장이 되시는 분과 또 떠나시는 분,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졸업을 해서 나오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신학이거든요. 신협동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의 일을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은 졸업을 하시고 일을 맡으시는 분들이 걸레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걸레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더러워져야 상대방이 깨끗해집니다. 여기를 닦으려면 걸레가 더러워져야 깨끗해지지 더러워지지 않고서 깨끗해질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양초가 빛을 발하려면 자기 몸을 태우지 않고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 스스로 물속에서 녹아줘야만 맛이 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고 직분자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얘기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군림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걸레의 모습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질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21장을 기록을 해요. 왜 21장을 기록하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치유를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고기를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해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그랬으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분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여야 됐습니다.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결과를 받았었거든요.
그랬으면 베드로가 먼저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먼저 깨달았느냐 하면 요한이 먼저 깨닫고 야 주님이셔. 그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옷을 입고 예수님께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그 물고기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분명히 그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3년이 지난 오늘은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저번에 말씀만 들으면은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대로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이 전복만 따라다니면 이제 내가 힘들지 않아도, 이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도 큰 소리 얼마나 칩니까?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할 때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그 죽는 자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 만약에 그 호언장담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을 때 왜 주님이 맞아야 됩니까? 주님 비켜나십시오.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라고 했었어야 그 베드로가 비겁하게 숨어서 조그만 계집종이 너도 한 페이지라고 할 때 나는 아니라고 부르시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은, 베드로의 삶은 물론 거기가 찢어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건 자기의 욕망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부활할 텐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속마음도 모른 채 그저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다시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떠난 삶, 내 욕망대로 하는 삶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혀서 다시 한번 커맨스먼트라는 시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우리 삶을 다 내려드려야 됩니다. 과거에 내 욕망대로 살았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에 같은 나이롱 그 재질이 좋은 그물이라면 절대로 찢어지지 않겠지만 옛날에 그때는 아마 그물이 좀 약했을 거예요. 또 물에 젖으니까. 그랬으면 그때 찢어진 그물이 오늘도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당연히 찢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그물은 찢어지질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인간의 개인의 유익만 채우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이 헌신 없이 그냥 남들과 함께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오늘 끝이 찢어지지 않는 그 그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올라와 봐라.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숯불이 있었고 거기에 떡이 있었고 거기에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의미를 찾지 못했어도 베드로는 그걸 볼 때 의미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할 때 숯불이 켜져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왕주로 남았던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 욕망 상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런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자기 욕망을 건져 올릴 때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희망을 건져 올리고 이젠 걸레 같은 남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될 때는 욕심이 아니라 희생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삶, 타인을 위한 삶을 살 때는 절대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분을 떠날 때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그 큰 소리 치던 그 베드로, 남들보다 앞장서서 내가 당신을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앞장서던 그 베드로, 그런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본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형상으로는 똑같은 기적의 현상을 봤지만은 이제 마지막 순간은 욕망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성령 충만을 함께 말씀 나눴거든요. 무엇이 더 중요할 것일까? 주님은 진정한 봉사와 주님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오늘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귀한 기적의 순간을 베드로가 무슨 모습을 깨달았을까? 밤새도록 허송세월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베드로가 가서 잡아보니까 153마리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그 물고기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153마리라는 것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153종류의 물고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그걸 뭐라 그럴까요? 뭐 해석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그걸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1부터 17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17까지 하면 153이더라. 그래서 1부터 10까지는 10계명이고 1까지 은사를 더하니까 153마리더라. 뭐 이런 말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의미를 보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도 3년 전에는 찢어졌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첫 번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자기 욕망대로다가 무엇인가 해보려는 욕심의 모습을 가졌다면,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로 보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메시지지만은 타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때는 절대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재주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삶은 나도 찢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찢을 수밖에 없지만, 나만 찢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찢는 물을 범하게 되지만, 나를 내세우면 분열이 날 수밖에 없지만 타인을 위한 희생의 삶, 타인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걸레의 삶에서는 절대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합을 이루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맨줄로 하나가 되게 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 커맨스먼트는 다시 고등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이 졸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다면 내 욕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봉사와 헌신의 삶에서는 절대로 찢어짐이 없는 거죠. 우리 주위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땀 흘려서 열매를 맺은 그 삶이 내 개인의 욕심으로 살 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찢어져서 다 흘러나가 버리고 맙니까? 교육이라는 그물, 정치라는 그물, 문화라는 그물, 경제라는 그물, 종교라는 그물, 그것이 나를 위해 존재할 때는 찢어지고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내 욕망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다 찢어버리고 나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찢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 주장에 동조하지 않아도, 내 뜻에 따라주지 않아도, 내 욕망대로 따라주지 않아도 그것이
헌신의 삶이라면 절대로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3,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백성들이 모세가 봉사하고 헌신할 만큼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었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 나가서 교회를 사역을 하다 보면 모세를 어지럽게 했던, 모세를 어렵게 했던, 모세에게 불만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노예로 사는 삶을 살면서 노예 근성을 가졌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모세는 내가 당신을 포기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사도 바울을 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헌신하고 봉사했거든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까지도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만하면 됐다, 목사가 됐으면 됐다, 이만큼 됐으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가 바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찢어지는 그물이 될 수 있는 시간임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만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을까? 목회 현장에서 있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 뜻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고, 나와 마음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내가 그들을 버리면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찢어진 그물, 세워나가는 그물이 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희생과 봉사를 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맨 앞에 앉아있는 그 권사님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예배를 시작하면 졸아요.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게 아니라 잡니다. 왜냐하면 졸면 잘 새니까, 그죠? 조는 건 자는 거잖아요. 제가 같은 때는 내가 설교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저 권사님이 이렇게 졸고 계실까.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뻥 치기도 해요. 그래도 안 깨요. 근데 기가 막히게 설교가 끝나면 깹니다. 설교가 끝나는 동시에 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저 권사님 못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아버지 집이 편하니까 좋은 거지. 어떤 사람들이 그럴지도 모르겠죠. 지가 졸게 해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아주는 그물이 되어줘야 될 줄로 압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그때의 삶을 가지고 본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절대로 주님 만나면 나는 이제 앞으로 고기 잡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데 문제가 없겠죠라고 따라다니면서도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그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바로 주님이 붙잡혀 갈 때는 제일 먼저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다시 변화된, 이제 앞으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맡게 될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21장을 보면 21장 한 장만 가지고서 설교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찢어진 그물이 되지 마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 내 인생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서는 세상을 찢어놓고 교회를 찢어놓고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던 것을 깨닫거든요.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 가지고 나를 내세울 때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그물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걸레가 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깨끗이 닦아주시고 스스로 더러워진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라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면 그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요. 내가 정말 미운 사람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도 몰라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입니다. 주님과 나와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물도 찢지 않고 나도 찢지 않고 마음도 찢지 않고 상처를 내지 않는 그런 그물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두드리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껍질을 깨주시는 시간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하나라도 틀려가지고서 잘못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총장님과 또 새로운 총장님이 바뀌시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인 줄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한 말씀만 마치고 끝날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바로가 우리를 노예 취급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순간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카멘스먼트라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다짐하는 자리이고 이 다짐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라고 그것이 딱 맞는 자리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졸업하신 여러분들이나 또 축하로 온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이임하시는 총장님이나 새로 계시는 총장님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줄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십시오. 내 욕망대로 찢어서 사람을 상처내고 주위를 상처내고 공동체를 상처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물을 가지고 절대로 찢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하나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작은 욕망 때문에 우리 인생은 찢는 우를 범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타인의 그물을 찢는 우를 범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걸레가 되는 용기를 갖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를 또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질 사역을 분명히 회복시키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찢어지지 않는 유산을 주신 하나님, 그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가지고 언제나 이 사회를 세우고 사회를 다시 한번 변혁시키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 그리고 우리 귀한 신학교 학생들 또 교수들 특별히 이임하고 다시 취임하게 된 총장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